네, 오늘 말씀은 요한 2서입니다. 요한 2서 1장입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의 실천과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요한 2서는 요한 1서를 쓰고 얼마 되지 않아서 조금 급한 마음에 아주 간략하게 신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이 요한 2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도 요한이 그 사도 그러니까 요한 공동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그 요한이 목회하고 또 같이 가르치고 또 영향을 미치고 있던 그런 교회들에게 그 이단을 경계해야 되는 목적으로 이렇게 요한 1서를 쓰고, 그리고 또 조금 더 급한 마음에, 그러니까 이단이 교묘하게 낙원을 대접하고 순례자들을 또 전도자들을 이렇게 극진히 대접한다는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 가지고 또 이렇게 융숭한 대접을 받으면서 거기서 또 이단 사상을 왜곡된 복음을 전하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성도들이 혼란을 느끼고 이러한 면이 또 좀 더 심각하게 들려오기 때문에 급하게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그러니까 요한 1서의 요약이 요한 2서라고 보시면 돼요. 요약해서 급하게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가서 대면해서 얘기하고 싶다 하는 그러한 편지를 쓴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도 요한이 나이 많이 들어서 뭐 노사도라고 그러죠. 직접 뭐 일일이 목회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편지 써서 권면하고 또 대면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상담하고 또 같이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이렇게 기록해 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1장 1절.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러하는 것은 해서 장로는 이렇게 사도 요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 얘기하는 그러한 장로하고는 조금 이렇게 뭐 같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조금 개념이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옛날에는 장로 그러면 저게 어르신, 우리나라 표현으로 어르신하고 비슷한데, 그래도 교회 지도자하고 교회 또 어른이고 또 목회도 하고 하는 이러한 그런 직분을 가진 자를 보고 장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요즘도 말하지만 목사님들도 장로라 그래요. 사실 목사 장로, 뭐 치리 장로, 이렇게 뭐 시무 장로 이렇게 쓰는 것이 정확한 표현인데, 그런 건 이제 다 떼고 뭐 직분을 이제 장로 직분, 또 목사 직분, 장로 직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당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있을 이 당시는 그러니까 사도들이 있을 이 당시에는 사도들 보고도 장로라 하기도 하고 감독이라 하기도 하고 또 여러 명칭으로 썼습니다. 장로는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래서 택하심을 입었다는 얘기는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택받은 자들.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많지만은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받은 자는 적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표현해 주기도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러한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번 부녀와 그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여기 부녀와 그 자녀라는 얘기는 어떤 특정한 어떤 그 개인을 얘기하기보다는 교회를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 요한 공동체에 있던 그러한 교회의 대부분의
교회들을 얘기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주로 이제 여성성으로 표현을 많이 하죠. 뭐 예루살렘도 예루살렘 따라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이스라엘도 얘기도 하고, 교회를 또 신부로도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부녀와 그 자녀라는 것은 교회와 그 성도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그래서 이 교회와 교회 구성원인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그 마음이 애착을 가지고 있고, 또 진리 가운데서 올바로 신앙이 자라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심정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2절, 우리 안에 그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를 인함이로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고 공동체에서 한 식구처럼, 한 가족처럼 정말로 이렇게 사랑을 나눌 수 있고, 또 서로 이렇게 그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고 하는 것은 진리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진리 밖에 있으면은 그게 진정한 사랑이고 서로 이렇게 교제가 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진리인데, 그래서 그 진리가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를 인함이로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할 분은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시고 진리의 성령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도 내가 진리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곧 진리이시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내재하시는 그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한 공동체로 만들고 한 가족으로 만들고 한 형제 자매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렇게 기뻐하고 또 사랑하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할 수 있는, 정말로 이 분신과 같은 이러한 그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그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인함이라. 그래서 그 진리의 성령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한 공동체가 이루고 사랑을 나누게 되고 또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진리 가운데서 이렇게 믿음이 자라가게 되고 했다는 것입니다. 3절,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강조하는, 물론 뭐 다 강조하지만은 특히 더 강조하는 것은 그 이단 사상 때문에 그래요. 이단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특히 그 많은 이단들 중에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해서 이 영지주의 이단은 영은 거룩한데 육은 더럽다는 거예요. 죄에 물들어서 더럽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신 그리스도가 인간 사람에게 사람 몸을 입을 수가 없다는 거죠. 쉽게 얘기한다면.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예수하고 그리스도하고 분리가 되는 거죠. 그 잠깐 임했다가, 그래서 사역을 하다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떠나갔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이 곧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우리의 죄를 사한다는 이거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부활도 인정하지 않고 이미 가버렸는데 뭐 부활이 있고 그럽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자랐던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세례 받으신 것뿐만 아니라 피를 흘려가지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신 희생을 치러주셨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셔 가지고 우리 안에 내재하게 해주셨다. 그게 바로 진리다. 그거 진리의 성령이다. 그것으로, 그래서 그 진리의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한 공동체가 되고 서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또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긍휼을 입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고 이렇게 된 것이지 영 따로 육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4절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게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을 이루고 계신다는 거죠. 4절입니다. 너의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해서 너희 자녀 중에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하는 얘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 사랑의 계명이죠. 그래서 이 사랑의 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런 십계명 율법도 결국 사랑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랑의 계명을 주셨다는 거죠. 구약의 신은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시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어떤 자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싫고 신약의 하나님은 그래도 좋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분이시다 이렇게 또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시는 걸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계명을 주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십계명도 사랑의 계명이라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준다는 얘기는 너희들이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이 됐기 때문에 새 계명이 되는 거예요. 같은 사랑의 계명인데 표현이 다를 뿐인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율법을 이렇게 요약을 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서기관이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이 그럼 뭐라고 읽었느냐? 이렇게 질문하기도 했고 또 다른 서기관한테는 또 직접 설명하기도 했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이렇게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사랑의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그래서 그 사랑의 계명대로 진리의 성령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를 모시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행하는 자를 보고 그 믿음이 자라가는 걸 보고 정말로 심히 기쁘다는 거예요. 아주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 목회자들은 대부분 그렇죠. 제대로 하나님 말씀 들고 목회하는 그런 목회자들은 그 성도들의 믿음이 자란 걸 보면은 그만큼 뿌듯하고 이 보람을 느끼고 이게 자긍심을 느껴요. 그래서 내가 헛수고 안 했구나. 내가 가르친 것이 그래도 열매를 맺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물론 성도들이 많고 교인들이 많아가지고 넘쳐나면 그것도 좋지만은 그런데 신앙이 안 자라고 숫자가 많으면은 저 같은 경우는 좀 슬플 것 같아. 왜 안 자라지 믿음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 많으나 적으나 그 믿음이 자라가지고 성숙돼 가고 믿음이 이렇게 열매가 맺혀져 가고 그래서 이게 성화돼 가는 성숙돼 가는 그런 모습 볼 때 보람을 느끼죠. 그리고 우리 교회를 떠나가지고 딴 데 신앙 당교에 좀 이사 간다든지 해서 이사 가가지고 딴 데 가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거기서 신앙이 자라가는 모습 또 가르쳤던 것을 이제 신앙 성숙된 것을 실천해 가는 모습 보면 기쁘죠. 보람을 느끼고 또 이렇게 보람을 이렇게 자긍심이라고 해야 되나 보람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 사도 요한도 성도들이 요한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같이 사랑을 나누고 같이 믿음을 이렇게 같이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성도가 자라가고 이렇게 진리 가운데서 믿음이 자라가는 걸 보니까 너무나 기쁘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기쁜 가운데 위기감이 느껴지는 것은 자꾸 그 이단 사상이 침투해 온다는 거예요. 자꾸 침투해 와가지고 자꾸 이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너무나 급한 마음에서 다시 요약을 해서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그래서 부녀여 하는 것은 교회를 얘기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내가 네게 구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이렇게 나눠서 한 가족처럼 지내자는 것입니다.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없던 것을 다시 계명을 이렇게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있어 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사실 사랑의 동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타락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에덴을 떠난 그 사랑에게 주시는 그 계명도 사랑의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의 계명을 따라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 사랑을 실천하자는 거죠. 그래서 새 계명같이 전혀 없던 것을 새로 내게 어떤 규칙을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있어 왔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6절입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조차 행하는 것이요. 그래서 사랑은 뭐냐면은 그 계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곧 사랑이다. 그럼 그 계명은 뭐냐?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행하라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 안에 행하라 한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그 계명이고, 그 계명을 따라가지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건데, 그게 곧 사랑이다. 무조건 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실천해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실천해 나타내는 것이,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곧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라고 표현하면서 주신 사랑의 계명이다. 그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 계명,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하지도 않으면서 난 사랑하고 있어. 그러면 그 거짓말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도 않고 그 계명을 따르지도 않고 나 하나님 사랑해. 또 하나님이 나는 예수님 믿고 있어. 그렇게 말로만 표현한다고 해서 그게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지 않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고 또 말로만 그러고 와서 예배드린다고 앉아만 있고 옛날 이스라엘 얘기한다면은 제사만 열심히 드리고 가진 우상 다 숭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 탐욕 따라 살고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 할 일 다 했는데 언제 하나님 떠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다 열심히 다 드렸는데 가장 좋은 것을 드렸는데 응?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인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치 않는다고, 제사라고 원하지 않는다고 표현을 하신 것처럼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곧 그 사랑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고 그 계명을 따르는 것이 곧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7절입니다. 미워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주 그리스도니 해서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사상을 가진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조금 있고 어쩌다 있는 것이 아니라 이단들이 많고 이단 종류도 참 많죠. 지금도 많잖아요, 이단들이. 근데 이단들은 뭐냐면 너무나 교묘하게 이게 복음을, 진리를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살짝 바꿔가지고 이단 한문 뜻 자체가 다른 이자에다 끝단자를 써서 똑같이 가다가 끝이 살짝 결론이 약간 달라. 그럼 그게 아닌가? 안 믿는 사람들은 뭐 그게 그거지, 같은 기독교지, 뭐 영지주의 기독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기독교로 다 인식을 해. 뭐 선천지도 기독교고 통일교도 기독교고 다 기독교래. 그렇지만은 그게 진리가 아니죠. 왜곡이고 그거는 우리하고는 전혀 본질이 다른 존재인데 교묘하게 그 겉만 포장만 되게 비슷하게 이렇게 포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혹되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이 나타났는데 이 미혹하는 자들, 이단자들은 뭐냐면은 특히 여기서 이제 영지주의 그 이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을 부인하는, 육신 자체를 부인하는 자들이 곧 이게 미혹하는 자들이고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영지주의자들은 육신은 더러운 것이고 영은 깨끗한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지식만 있으면은 죄하고 상관없이 공부받은 자고 죄 없이 상관없이 살아도 되는 거야 하고 그 육신을 막 아주 막 더럽고 난잡하고 그냥 죄 가운데서 부패한 가운데 어차피 버려질 거니까 이렇게 지내는 부류가 하나 있다면은 또 너무나 육체를 괴롭혀.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빠져가지고 너무나 육신을 괴롭혀가지고 괴롭히는 그러한 부류가 있긴 했었는데 그들이 다 미혹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뭐 통일교도 마찬가지죠. 통일교가 주장하는 것이 예수님은 영을 구원하신 것이고 육신을 아직 못 구원했으니까 내가 이 문서명이 내 피를 받아야 피가름을 해야 육신도 구원받아 해가지고 미혹을 하죠. 그래서 아주 성적으로 이렇게 좀 민망하고 또 문란한 그러한 모습을 또 보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단이고 특히 사이비 같은 것들은 뭐 돈, 성 아주 이게 개입이 되죠. 그래서 그거는 참 그렇습니다. 하여튼 말하기도 좀 민망한데 그런 것을 가지고 교묘하게 미혹을 하고 유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8절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러니까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그래서 조심해서 잘 살펴봐서 주의를 해서 상가라는 뜻은 그런 뜻이죠. 우리의 일은 그러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목회를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 복음 가운데 자라갈 수 있도록 해준 것을 잘 기억해가지고 너희들이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때에 그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 그걸 잃지 않도록 해라. 얘기는 그 이단 사상에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유혹돼가지고 넘어가지 말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을 잃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항상 이렇게 주의하고 조심하고 이게 진리가 맞는지 예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시인하고 영접한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교묘하게 왜곡시키고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런 것이 아닐지 이런 것을 잘 살펴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9절입니다. 이게 지내처라는 얘기는 지나가 버린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라. 그래서 이
그 복음을 그러니까 사도들이 잘 가르쳐주고 또 목회하고 이런 진리 가운데 진리의 복음을 지나쳐버리고 그냥 우습게 생각하고 그냥 별거 아니야 하고 흘려버리고 그 사도들이 준 그 교훈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우리가 그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고 그 진리 안에 머물지 않고 그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백성으로 사는 자들 이렇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물론 나 하나님 섬겨 예수님 믿어 얘기 다 하죠. 하는데 이 진리의 교훈을 지나쳐버려. 그냥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등한시 해버려. 그거는 나하고 상관없어. 그냥 지나가는 거야. 하고 그러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런 교리대로 자기가 만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그 하나님 섬기는 자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우상이죠. 그래서 이 교훈, 진리의 교훈 안에 거하는 자, 온전한 복음의 교훈 안에 거하는 자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이런 자들인 것이지 그것을 지나쳐버린 자들은 복음을 지나치고 진리를 지나쳐버리는 그러한 자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래서 이러한 교훈, 복음을 가지지 않고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는 이런 자들이 너희들에게 오면은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은 뭐 숙박시설이 워낙 잘 돼 있죠. 잘 돼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는 숙박시설도 잘 돼 있지 않고 특별히 이렇게 선교사들이라든지 뭐 전도자들이라든지 이런 순례자들은 이렇게 그렇게 풍족한 자들도 아니잖아요. 그 요즘도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님들 오면은 교회에서 특별히 이제 뭐 숙소도 마련해주고 또 여기서 잠시 있는 동안 식사도 이렇게 제공해주고 하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또 이렇게 심지어는 개인도 또 따로 이렇게 방을 마련해가지고 지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자들도 있어요.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그 당시 때는 특별히 더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도 사실 뭐 전도하고 다니실 때에 어디 뭐 길가에서 주무시고 그럴 때도 뭐 노숙하실 때도 없지는 않았겠지만 있었겠지만 대부분 성도의 집에 가서 뭐 시몬 집에 간다든지 어디 간다든지 이렇게 해갔잖아요. 뭐 베다니 나사로 집에 가기도 하고 항상 갔잖아요. 갈 때마다 이렇게 대접받고 또 같이 말씀 가르치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전도자들이 이렇게 다닐 때마다 그 성도들이 이렇게 융숭하게 이렇게 받아들여서 또 이렇게 나그네를 영접해가지고 또 이렇게 손님 대접하고 그리고 또 같이 교훈을 듣고 말씀 나누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악용해가지고 이단자들은 아주 좋은 진리가 있고 내가 영적인 진리가 있고 가르쳐 준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전도자다 또 사도다 이렇게 내세워서 그들에게 아주 용성한 대접을 받고 거기 가지고 용성한 대접 받는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 뭐 줄 수도 있지만은 근데 이 교훈을 자꾸 복음을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왜곡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을 혼란시키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진리는 이거였구나. 그래서 뭐 신천지 한참 횡행할 때도 요즘도 뭐 그런 게 있다고 그러는데 뭐 성경 공부하자. 영적인 진리를 연계를 해야 돼. 영적인 해석을 해야 돼.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것이 맞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미혹을 했죠. 그렇게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한 것을 부정하고
예수님 이름 부르긴 하지만은 이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이런 자들은 아예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하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교제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예. 그러니까 어떤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통해서 들었는데 어떤 분이 아들이 이단에 빠졌어. 그러면 이단 인사도 하지 말고 받아들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 아들이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너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 이제는 끝이야.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고 이렇게 예를 들어주고 하는데 그거와는 상황이 전혀 다르죠.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아니면 부모님이기 때문에 설득하고 또 더 사랑으로 감싸주면서 진리를 왜곡된 진리를 바로잡아 주려고 애를 쓰고 가르치고 해야지요. 그런 건 하는데 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요즘도 많이 다니죠.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 가지고 또 신천지 가지고 이렇게 특히 신천지는 교묘하게 성도들에게 파고 들어와 교회에 파고 들어와 가지고 진짜 교인인 것처럼 성도인 것처럼 그 가정을 해가지고 몇 년 동안 그것도 몇 년 동안 열심히 봉사하면서 하나하나 포섭해가지고 다 이렇게 미혹해서 넘어가게 만드는데 그런 이단자들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받아들이지 말고 아예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11절입니다.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그래서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동조하고 그들을 얘기하는 이론에 그러한 교리에 같이 따라가고 같이 수긍하는 자는 인정하고 받아들인 자들은 그들하고 참여하는 자하고 된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참여하는 자가 돼서 결국은 이단에 넘어가는 자하고 똑같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순례자들 전도자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꿔가지고 성도들 집에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또 교회에 찾아가가지고 침투해가지고 이렇게 미혹하는 이런 자들이 많은 것을 보고 다시 급한 마음에 다시 한번 요약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가지고 이렇게 편지를 쓴다는 겁니다. 12절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에게 가서 면대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쓰지만은 사실 할 얘기가 많다. 그렇지만 이게 종이로 글로 언제 다 쓰고 하냐. 빨리 가서 만나서 직접 얘기하고 싶다. 특히 요즘 지금은 해제가 됐습니다만은 코로나 시대 때 우한 폐렴인데 코로나19 이렇게 이름 붙여가지고 했는데 그럴 때는 아예 대면 예배를 못 드리게 했잖아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해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시대가 발전돼가는 모습의 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고 하다 보니까 이게 늘 대면 예배 드리고 성도의 교제하고 하던 그러한 것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많이 이렇게 느끼게 됐잖아요. 되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같이 얘기하고 같이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또 같이 이렇게 또 게임도 하고 이렇게 식사도 같이 하고 얘기도 나누고 이게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몸소 경험했잖아요. 이 사도 요한도 이렇게 나이 들어서 노사도지만은 그래도 가서 몸으로 가가지고 얼굴을 대면해가지고 같이 얘기 나누고 같이 또 진리를 나누고 또 아닌 건 아니다 그러고 뭐가 맞는지 얘기하고 이러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가고 싶다. 그러면은 사도 요한도 기쁘고 성도들도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것을 충만하게 하려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택하심을 입은 네 자매의 자녀가 네게 무난하니라. 그래서 택하심을 입은 네 자매의 자녀가 네게 무난한다는 얘기는 똑같이 이렇게 교회 다른 교회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있는 그 교회에서 또 이렇게 편지를 받는 이 교회에 성도들에게 똑같이 무난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단 사상을 가진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어떻게 경계를 해야 되고
어떻게 주의해야 되는지를 아주 간략하면서도 아주 이렇게 핵심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 진리 가운데서 행하는 그 사랑이 바른 사랑이라는 거죠. 그 진리 가운데서 실천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모습이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주신, 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주신 그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자이다. 그게 바로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간략하게 이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가 됐다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은혜, 또 뭐 긍휼, 이런 그 사랑의 여러 가지 표현이죠. 그것을 실천한다는 사람이다.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인 것이고, 그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왜곡시키는 그러한 이단 사상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미혹되지 않게끔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서로 이제 얼굴을 대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또 그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것이 기쁘고 반가운 일이다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항상 이단 사상을 주의하고, 이게 이단인지 이단이 아닌지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성경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판단해서 우리가 이렇게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복을 베푸시니 감사드립니다.